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은 설교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봉독했던 말씀도 이 말씀인데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정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작년과는 다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1월 4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오늘 주보에도 뒤에 이렇게 살짝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작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뭔가 좀 새로운 계획들, 세상에서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들, 룰 오브 라이프, 삶의 규칙들을 정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올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단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목회하는 아버님 목사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라면서 제가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종치는 거였어요. 종치는 거. 요즘은 거의 없는데 아직도 한국에 있는지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 앞에 종탑이 있었어요. 종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혹시 종소리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종을 2번 쳐요. 30분 전에 쳐야 돼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아버님이 동료가 종 칠 때 됐다.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때도 그렇지만 모든 예배 때 강원도 원주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이었는데요. 제가 종을 치면 온 동네가 종소리로, 우리 동네가 정말 시끄러운 시간이 딱 2번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이 가까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 아주 시끄럽고 그리고 이거 교회 종칠 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아무도 이거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30분 전에 종을 치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한 번 더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구조적으로 이 예배를 시간 하나만큼은 잘 지키게끔 어렸을 때부터 30분 전에 종치고 5분 되면 종치고 나가서 시골교회 뭐 전도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 아들로서 늘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처음 사역한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제가 감히 소개하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 하나는 최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 분인지 저는 청년 담당하면서 때로 청년들과 예배하고 모임하다가 주일 저녁 예배 조금 늦게 들어오면 부목사님들과 신방전사님들이 뭐 몇십 명씩 있는데도 나를 불러다가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아주 그냥 눈물 콧물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혼나면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시간이 빨라서 새벽 5시엔 도저히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6시에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2번 드렸어요.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6시에도 너무 빨라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9시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가 5시, 6시, 9시였어요.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예배 드린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뭐 한 3천 명 정도 되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힘드시면 저녁에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또 저녁 예배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담당하는 부목사는 아침에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9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4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수요 예배를 저녁 때 드리는데요. 전통적으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드리는데 수요일 날 예배 많이 못 나오는 분들이 많고 수요일 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에서 물으니까 많은 분들 그래서 참 신방할 때 말 잘하셔야 돼요. 남편 밥 차려주느냐고 수요일 날 저녁 때 못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알겠어요. 그러면 오전에 나오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저녁 때 7시 반에 또 그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수요일 설교를 맡은 부목사는 2번 해야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청년 담당하는데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 장례가 나서 예배 시간 설교를 마칠 수 없어서 막내인 저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날이 제가 새벽 예배도 설교하고 수요일 날도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5시, 6시, 9시, 11시, 저녁 7시 반, 밤 9시. 나중에는 정말 딸딸딸 외우다 못해 저녁 9시쯤 되니까 강대상에 내가 서 있는지 매달려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배가 많죠.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온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 지난 10년, 20년, 30년 안에 예배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다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배를 낮에 드리고 저녁 때 똑같은 패턴으로 드릴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로컬 처치 개념에서 성도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집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아예 밥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드린 예배와 똑같은 패턴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형식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은 오전 11시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규모와 성도들의 수에 따라서 1부, 2부, 3배 예배 세팅이 교회마다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의 구조와 장식도 바뀌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개념도 생기게 됐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 렌트하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지금 예배당 세팅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한 번쯤 유행처럼 변해오고 변해가는 예배, 그 속에서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질문을 던지고 예배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아주 쉽게 어프로치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예배 보러 가자. 예전에 많이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예배 드린다. 그리고 예배 본다 그러면 조금 믿음이 덜한 것 같고 예배 드린다 정도 돼야 이제 조금 교회 좀 조금 다닌 흔적이 남는 것 같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예배 본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족한 표현처럼 여겨집니다. 예배학을 우리 신학교에서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예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순서나 모든 내용 자체도 뭐 이렇게 막 맘대로 막 뜯어 고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학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에 대해서 배워보거나 온전히 이해해 본 적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예배학 교수님은 예배를 수영에 비교하였습니다. 수영하는 것처럼 수영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실에서 수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뜨는 거고 막 배워도 직접 물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수영을 할 수 없는 것. 또 거꾸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무작정 물에 뛰어든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단순히 예배를 본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제가 이 예배라는 단어부터 간단하게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예배라는 것이 한국말인데 한문이죠.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이시나? 한문이 너무 작게 나오는데요. 예의를 갖춘다 할 때 그 예와 배, 세배할 때 그 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누구도 한 번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나와서 번역이 돼서 한국말로 한문인 예배가 사용되는지 질문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예배 이렇게 말할 때 이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아마 처음에 영어 단어나 또 이 헬라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이 4장 23절 24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고 그 헬라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어떤 단어가 좋을지 처음에 이 한국말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에게는 참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요, 종교의식 가운데 이 절하는 의례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잘 갖추어서 절한다. 말 그대로 한문 예배는 우리가 일부 예배, 2부 예배, 일부 예배는 일부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예의를 잘 갖춰서 절한다라는 의미. 저 예배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한자어 예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배는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예배는 드리는 게 맞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이 짧은 4장 23절과 25절에 5번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총 헬라어 성경에만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3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도 예배는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총 3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 한어가 5번 반복됩니다.
이 헬라어는 원 바디가 있고 끝 어미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인칭과 시제가 달라지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로 번역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타이, 프로스퀴네 수신, 프로스퀴는 타스, 프로스퀴는 타스, 프로스퀴네인 이렇게 끝자리만 바뀌면서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예배랑 딱 맞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하면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 요한복음 말고 또 한 군데 사용된 데가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절했다 할 때 그 절하는 장면에 쓰인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절했다라고 한국어 성경은 번역했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배를 본다 드린다에 이어서 두 번째 좀 도전이 될 만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설교가 아닐까요? 예배에서 시간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여러분들 조금 늦어도 설교 전에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급하면 설교 끝나면 곧바로 조금 일찍 나가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설교가 중요한 거죠. 설교가 거의 전부입니다.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현대교회의 전부입니다. 사실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가 거의 전부입니다. 목사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그러면 다시 한번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는 건데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를 듣는 거다.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설교가 제일 중요한데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worship 두 단어죠.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라는 단어와 속성을 부여하는 전미사 ship이 결합되어서 worship,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참 영어 단어가 귀하더라고요. 영어로 worship 하면 이 worship은 한국말로 예배로 번역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이게 worship이고 예배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가 곧 예배처럼 월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 단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또 하나의 단어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를 조금 월십과 서비스 정도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이 예배를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서비스라 그러면 좀 아까 그 예배 본다처럼 좀 없어 보이고 월십 해야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서비스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월십이라고 말하죠. 혹시 캐네디안 교회나 미국 교회들 보면 전혀 부담감 없이 서비스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월십 서비스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말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썬데이 서비스 이러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할 때 이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봉사하다, 섬기다는 의미인데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인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설교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가? 우리는 헬라어든 무엇이든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단어가 예배로 번역되는 순간 이 예배가 가진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예배를 뭔가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영어로는 이 월십이 예배가 월십 또는 서비스로만 있는데요. 가끔씩 예를 들면 성찬식 같은 것도 예배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 전통에서의 중요한 예배입니다. 성찬식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영어로 이 두 단어 worship과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예배의 본질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권의 단어가 있는데요. 독일어가 그렇습니다. 독일어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그것을 독일어는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라고 쓰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트, 고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딘스트, 노동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냥 독일어로 우리 아마 한국말로 예배에 대한 책을 누가 쓰면 그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예배는 이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로 번역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로 예배를 말했는데 독일어로는 아마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섬김 이렇게 의미가 서로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가 뭔가 드리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그리고 영어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독일어로서의 이 고테스딘스라는 단어를 보면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더 크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섬김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고테스딘스트라는 독일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되고 독일인들에겐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서비스하시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다 함께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안에 5번 나오는 이 예배라는 한국말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번역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 말고도 헬라어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더 있는데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로마서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레이투르기아. 이 레이투르기아에서 영어 리터지, 예전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 자체로도 예배라는 것은 단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되어진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동방박사들 목자들에게 쓰인 것처럼 정말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듯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엎드려 아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우리가 말로는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 순서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마 의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절하는 것 같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뭐 절하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공경을 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말로는 그 뉘앙스가 살아있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설교라고 느끼는 것은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 그것이 같이 나타나는, 올해부터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예배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기본적인 의미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어렸을 적 종치던 시절에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처음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말장난인 것 같지만 한국말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V를 본다, 영화를 본다, 야구 게임을 본다, 이 본다를 똑같이 예배를 본다 하는 건 맞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신데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 그 본다가 예배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는 예배를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그것도 본다이죠. 장을 본다는 것은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시험을 본다는 것도 뭔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려면 이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의 그 장을 보는 것 같은 예배를 보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또는 작년까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딱 주일 하루만이라도 잘 구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개념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정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제는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마음껏 살다가 하루 겨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의 삶이 예배를 본다, 장을 보듯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섬김, 서비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는 그 이 양면적인 섬김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유기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의 본질은 섬김이며 이 섬김은 양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예배 가운데
축복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려 잘 모르실 텐데요. 다른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 가보십시오.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법원이나 신뢰가 똑같습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거나 판사가 가운을 입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배는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도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예배는 이렇게 양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와야 합니다. 둘째, 예배는 이 섬김 가운데, 양면적인 섬김 가운데 정말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자로 예배 함께 하기도 하고 성경 봉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도 합니다. 일주일간 내가 드릴 찬양, 내가 드릴 기도, 내가 드릴 헌금을 준비한, 장을 보듯이 준비하고 시험을 보듯이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앉아야 될 예배의 자리, 이곳, 이 자리에서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되기를 올 한 해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정말 성도들,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성도들 주차장에서 잠깐 서로 마주 잡은 그 손길이 따뜻하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삶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삶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그런 것들입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적 섬김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고 이벤트이고 습관이고 썩어버린 전통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심을 파워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